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8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의 역사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근데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첫 번째 기적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첫 번째 이적으로 이 사건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앞부분에 어제 살펴본 부분의 마지막 부분, 날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기적들을 행하고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놀라는 그 중에 한 사건을 이제 뒤에 자세히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55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서 스타일 좀 비슷하겠네요. 옆에 있는 분은 요한은 좀 많이 이쁘게 그렸네요. 그죠? 베드로는 면도기를 선물해야 되겠고 우리 요한은 굉장히 말끔하게 그렸어요. 자,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답하지 마시고 이곳에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한번 손가락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때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제9시면 몇 시일까요? 자, 네, 우리 천명 선생님 손가락을 들었고요. 예. 네, 혜진 선생님 약간 경매하는 것 같네요. 예, 예, 그렇죠. 6시가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제9시면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때가 제3시가 아니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에 9시 그리고 오후에 3시 그리고 해가 질 무렵해서 하루에 3번씩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너무나도 마음이 뜨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그들은 방방 뛰는 것이 흥분만 남아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성령 받고 나면 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너무 충만해서 기도는 잠깐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만 쓰임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굉장히 재밌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국으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크리스찬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막 세미나를 하러 다니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기도가 중요하다고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또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하다가 정작 내가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줄이고 기도 시간을 늘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오늘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장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들의 손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요 간절해지면
누구라도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사라지면, 문제가 응답되면 그 기도 시간이 점차 변경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간절히 기도를 한다,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눈엔 그가 어떻게 비칠까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어떤 날은 이렇게 어떤 날은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대화하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제가 짧은 기간에 호주에 있을 때 참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후에 이제 비행기 경납고 위에 천장에 올라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꼭 시간만 되면 그 이슬람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매트 조그맣게 있는 거를, 우리 캠핑 매트 같은 거 조그만 걸 하나 들고 꼭 창고, 굉장히 사람들 드나들지 않는 뭐 기름 창고든지 뭐 페인트 창고든지 이제 철책으로 다 돼 있는데 위에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철책 깔고 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다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방석도 없이 그냥 그 매트 하나 깔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이틀 그가 비록 잘못된 신을 섬길지라도 그 개인의 신앙심은 굉장하구나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도 식사 시간에도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정해진 시간도 없고, 그리고 기도 모임에 가서도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그건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9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갈 때, 기도 생활이 계속되고 있을 때, 어제 우리 찬양했죠.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인데, 이것은 그 문의 별칭이고, 이방인의 뜰과 여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성전의 동쪽 출입구였어요. 성전에 있는 출입구가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88체육관으로 치면 문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다 그냥 1번 문, 2번 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체육관 앞에 있는 문, 그다음에 볼링장으로 들어가는 문, 수영장 쪽으로 들어가는 문,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의 출입구들을 다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출입객들이 가장 많은 곳이겠죠. 그곳에다가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늘 데려다 놨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원인이 없어요. 내가 뭐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나서 이 불구가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때 베드로와 요한 같은 모습이 때때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의 모습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2절에 보니까 참 부지런한 안진뱅이가 아니고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사람들이 메어오는 거예요. 이를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두니, 이 2절을 보면요, 이 안진뱅이가 막 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저 좀 옮겨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를 구걸시키기 위해서 미문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앞으로 이를 날마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자,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 동업자가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태어났지? 너 그런 약점이 있지? 그렇게 사람들의 동정심을 구해서 너 이 동양에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거기다 놓고, 그들이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또 나누고, 또 다음날 또 거기다 데려다 주고, 또 그가 이제 저녁엔 잘 곳으로 옮겨주고, 그러니까 자신의 불쌍함조차도 이용당하고
또 그것 외에는 살 방법이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당신은 사도잖아요. 내 인생을 구원해 주세요. 지긋지긋합니다. 전 여기서 돈을 얻어서 이걸 또 저 사람들과 나눠야 됩니다. 반복되는 이 인생, 정말 새로울 것을 기대할 거 없는 이 인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하고 사도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사도들이,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기도 생활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 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는 늘 하던 대로, 저들한테도 저 한 푼이라도 좀 얻어볼까, 그는 늘 하던 대로 맞이했던 하루였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누가 나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가면 먹을 걸 주나? 교회 가면 뭐 여자친구 있나, 남자친구 있나, 이번에 행사 있나, 이번에 뭐 선물 주나, 그냥 뭐라도 하나 얻을까 해서 그 정말 나를 향한 초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도 모른 채 그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 멘트를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이거를 베드로의 고백을 성경에서 보고 우리는 찬양으로도, 우리는 신앙으로도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그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그냥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이 일을 보니까 은과 금이 너의 인생의 정답인 줄 알고 있구나. 네가 생각하는 정답은 내가 없으나 참으로 너의 인생의 정답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은과 금이 내게 없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나면,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저 불쌍한 사람이 동냥하는데 한 푼 줄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넉넉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러나 베드로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때 당시 교회는요, 정말 은과 금은, 로마 제국에 맞서는 이 초대 교회는 그 이방 신전들에 비해서 이 초대 교회는 너무나도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은 가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이제 있으나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남아있질 않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점점 어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학교에 가서 또 학원에 가서 굉장히 럭셔리하게 백팩도 멋지고 옷도 멋지고 막 잘 차려입은 친구, 부모님을 잘 만나서 부족함이 없는 친구들 보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삐쭈삐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기죽지 않고, 상대방이 어떤 연약함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안진뱅이가 가장 큰 선물을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날 이 기적 가운데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우리 이시대 목사님께서 아카데미 때, 설교 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소경이 눈을 뜨면 소경이 놀라는 게 아니라 소경을 눈 뜨게 한 그 주의 종이 더 놀란다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나섰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하느니 암세폰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해줬는데 다음날 와서, 며칠 뒤에 와서 목사님 암이 다 치료됐어요 하면 그도 축복이고 그도 놀라지만 실제로 더 놀라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준 목사님이 더 놀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줬지만 와,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 받고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앞으로 정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이리저리 끌고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베드로가 이 이적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생전에 행했던 일, 그 기적을 본인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순간입니다. 언제요?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분명히 성령님이 안에서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7절을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가 막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이 믿음의 선포를 듣고 나서 그의 발목에 힘이 생겨서 엉거주춤 일어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지금 문장을 잘 보면, 성경을 잘 보면 지금 이 안진뱅이는 한 푼 얻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일으켜라. 내가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가만히 본 게 아니에요. 잡아서 그 안진뱅이, 그 온 체중이 다 실린 채로 쓰러져 있는 그를 베드로가 강제로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럴 때 그 베드로가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장면 우리 많이 보지 않나요? 이 장면, 이 지금 서술되고 있는 성경,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릴 때 자주 보지 않나요? 해외 집회 때 보면 목사님 저렇게 하셔도 되나? 저 사람 아직 걷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전혀 힘이 없는데 목사님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도 일으켜 세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때때로는 선포합니다. 1단계까지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강제로 일으키는 건 너무 좀 무리하는 것 같아. 너무 좀 강압적인 것 같아. 오버하는 것 같아.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내 안에 성령님의 명령이 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늘 해왔나요? 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으니까 저 사람이 일어나야지, 일어나는 걸 내가 지켜봐야지.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했기 때문에 이는 일어난다. 그러니까 먼저 잡아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처녀가 어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순간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됩니다. 잉태된 소식을 천사가 와서 알려준 게 아니라, 어떻게 잉태합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인데 처녀가 어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는 계집 종이오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 고백을 이 처녀가, 내가 처녀인 걸 내가 알아요, 마리아가 고백하는 순간 자신에게 예수가 잉태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그 강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콸콸콸콸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 훈련받아서 이 고백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은 남들이 어찌 볼지 상관하지 마시고, 누가 어찌 볼지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 따라 행함까지 갈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감동 따라 고백한 데서 멈추지 마시고, 감동 따라 고백한 뒤에 행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감동 따라 고백하고 되면 이루어지는 거고, 되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매일 오늘 이렇게 작정 새벽 기도할 때, 매일매일 기도할 때 감동을 주셨습니까? 고백하고 행함까지 옮겨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들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임을 모든 사람이 알고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그러니까 원래 어떤 상황인지를 모두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본래 그 사람이 그랬던 거 증인이 많아. 초대교회 때
그 날마다 성도가 더해가는 그 시점에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언제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캐치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제 9시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정해진 시에 날마다 기도하러 나아갈 때 보세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이시대 목사님, 정말 주의 종들 보면요, 날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새벽 미명에, 어떤 분은 밤만 되면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비록 새벽 5시, 6시는 아닐지라도 혹시 학교 책상에 가서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누가 볼지라도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고, 하나님 그 솔로몬의 지혜가 제게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애들이 막 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런 기도를 하는 친구들 있나요? 목사님이 학창시절에는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무조건 공부하기 전에 한 장 잠언을 쓰고 공부해라. 그러면 자율학습 시간이 1시간인데 잠언 한 장을 쓰면 이제 공부해야지 이제. 그러면 이제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미문, 그 작은 미문에 앉아서 볼 것 없었던, 남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답이 없었던 그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함께하면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동역자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더욱더 충만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가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는 담대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